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세 가지인데,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쌓아가는가 하는 그런 내용하고, 바람의 방향과 풍세를 살펴라, 바람의 방향과 기세를 살펴라 하는 그런 내용하고, 세월의 풍세를 살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자,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수증기, 이 공중에 수증기가 가득 그 구름에 쌓이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우면 빗방울로 쏟아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자, 비구름에 수증기가 머금고 쌓이고 쌓이면 더 이상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빗방울로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은 다 아는 내용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익으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익으면 떨어진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은 악을 많이 행하고 범죄하고 했는데 저기 멀쩡히 살아가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멀쩡히 살아가네. 그것은 그 사람의 얘기가 틀린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감이, 그 홍시 감이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은, 처음에 감이 익었을 때에는, 초창기 꽃이 필 때는 떨어지지만 일단 감이 익었을 때에는 잘 안 떨어집니다. 감이. 그런데 이 감이 아주 완전하게 익어버리면 이 감이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익어버리면. 우리들이 그 풋밤도 보면은 풋밤 때는 잘 안 떨어집니다. 심한 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밤이 익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그 밤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내용은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도 죄악이 있고 익어가면 결국에는 그 죄값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주신다. 예, 죄값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행을 쌓고 쌓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구름도 비구름이 쌓이면 빗방울로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쌓이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하시든지 두 개로 결정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용할 때 잘 적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쌓아야 돼요. 기도 먼저. 첫 번째로. 기도 생활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 그 시골의 기와집 밑에 가보니까 이 집이 한 400년 된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와집에서 그 기와를 통해서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돌에 떨어졌는데, 그 돌이 구멍이 한 4cm가 났어요. 4cm. 이 빗방울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리고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그 천막 끝에서 내려오는 그 빗방울이 계속 400년 동안 떨어지니까 4cm의 구멍이 생긴 겁니다. 제가 그 돌을 구해왔어요. 제가 거기서 캐왔다라는 거예요. 문화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으면 빗방울이 돌멩이를 뚫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쌓고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쌓았는가? 나는 과연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쌓았는가? 나는 2023년도를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떠한 일을 나는 쌓아왔는가? 우리는 그렇게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절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저절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해서 우리 주님께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그들이 보냅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죠? 430년 동안 저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저들의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저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도다 그랬어요. 저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도다. 우리 한번 저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도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대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짖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일들을 쌓아가고 쌓아갈 때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리라. 성경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바람의 방향과 기세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그 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막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그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잖아요. 나무가 벌써 뽑히기 시작하고. 풍새, 그걸 풍새라고 그래요. 풍새. 바람의 움직임. 그래서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그 풍새를 살펴보는 거죠. 아, 오늘 비가 올는지 안 올는지. 또 추수를 하기 전에도 곡식의 열매를 거두기 전에도 풍새를 살펴보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 어떤 바람인지, 바람의 크기, 나무가 뽑히는 바람인지 그 풍새를 살펴보고 추수를 하기도 하고 그 풍새를 살펴보고 씨를 뿌리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징조를, 세상의 징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징조.
성 베네딕토라고 하는 그런 성자는 기도하며 마음을 거울처럼 가라앉게 하라. 삶의 징조를 헤아리고 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거울처럼 가라앉히게 되면은 삶의 징조를 헤아리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징조. 우리들이 가다가 딱 멈추게 되면은 징조를 알게 되잖아요. 징조. 말을 타고 휙 지나가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다가 멈추고 꽃을 살피고 나무를 살피면 나무를 알게 되죠. 예수님도 날씨를 보고 천기를 분별하라. 천기를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삶의 흐름의 징조,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지금 어떤 곳까지 왔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목적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서 목적지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 내가 가는 길, 내가 도달할 목적지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라는 겁니다. 항상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풍세를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침에 기도를 하든 저녁에 기도를 하든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저도 새벽 5시만 되면 시간을 5시로 맞춰놓고 항상 5시에 서재에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야 될지, 오늘 하루 어디에 가야 할지,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권면해야 할지, 오늘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이렇게 하루를 설계하면서 하루의 징조를 분석해보고 성령 하나님에게 질문해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의 징조를 살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여러분, 성령님에게 우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못 견디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억지로 하는 일은 내 일이지만 내가 막 성령의 그 감동과 기쁨 속에 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동사를 하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들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해 저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선한 일에 쓰임받고 예비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황하강의 중국의 물은 흐리잖아요. 그래서 황합니다. 엄청 물이 흐립니다. 황하강. 근데 그 황하강 흐린 그 물도 그 물이 정화가 되고 그 물이 그 진흙이 가라앉게 되면 아주 맑은 그런 남태평양 같은 그런 물이 될 수가 있어요. 맑은 물이. 그렇게 맑은 물이 되면은 산수, 그 강물에 비춰주는 그 나무나 산이 맑은 그 물에 비춰주는 겁니다. 맑은 그 물에. 중국의 구체고라고 하는 그 강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가장 맑은 물이 구체고입니다. 그 구체고라고 하는 그 강물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강인데 땅속이 다 보이고 아주 물이 푸른 그런 물로 아주 맑은 그런 유리 같은 그런 물로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구체구를 무릉도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릉도원.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욕심에 젖은 마음, 탐욕에 젖은 마음, 그리고 혈기에 그런 젖어 있는 그런 마음을 푹 기도하면서 가라앉혀서 우리 인생의 흐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걸 살피고 내가 걷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인가를 늘 그 풍세를 살피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그 의도하심, 그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여기 성경에 풍세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7절, 8절로 읽어봅니다. 자, 우리 7절, 8절 시작.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전도서의 저자의 그 의도, 하나님이 전도서에 역시 하나님이 저자이신데 솔로몬을 통해 쓰신 그 저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는데, 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게 그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게 살지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복하게 살지로다. 우리들의 삶이 짧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천국이 있죠. 우리들이 가야 할 그런 천국 삶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들은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인생을 살지로다.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1시간, 저녁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도 가장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을 선택해야 돼요. 예. 행복은 누가 포장해서 갖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행복은 본인이 그걸 느껴야 돼요. 본인이. 행복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그리고 행복은 주관적인 겁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오늘 행복해야지 하면 행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삼성의 회장님이나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달라요? 있죠, 한 가지는. 그분은 돈이 많은 거, 우리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거 다른 건데 다른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분도 하루 3끼 먹어요. 우리도 하루 3끼. 근데 그분들은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2끼 먹는 사람도 많대요. 우리가 더 축복받았네, 3끼 먹으니까. 예.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은 하루에 2끼 드셨대요. 어쩔 때는 하루에 1끼. 왜? 입맛이 없어서. 우리들은 입맛이 좋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행복은 정말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다. 햇빛을 봐도 행복하고, 달빛을 봐도 행복하고, 별빛을 봐도 행복하고. 우리 유금우 집사님 별빛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망원경까지 사셨더라고요. 망원경까지. 화성도 보인대. 명왕성도 보이고. 여러분 다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행복하게. 이 꽃 한 송이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폈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꽃이 폈는지 졌는지 관심도 없고, 봄인지 여름인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절 읽어보세요. 7절. 자, 7절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그럼 눈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뜻이 아니에요. 찬란한 햇살, 하나님의 창조물,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빛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여러분이 터널 속에 한번 지나가 보세요.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캄캄한 곳에 여러분이 굴 속에 앉아보세요.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 전기가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찬란한 햇빛도 행복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찬란한 햇빛만 봐도. 햇빛만 봐도. 오늘 여기 성경에 햇빛만 봐도 즐거워하라. 햇빛만 봐도 감사하라. 날마다 감사하라. 감사로 하루를 열어라.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행복해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기쁨을 누려야 한다. 즐거워해야 한다. 왜? 인생이 짧기 때문에. 거기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우리 눈이 흐려지고, 예, 눈이 침침해지고. 저도 얼마 전에 안경을 맞췄어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이 눈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성경을 제가 가끔 막 이렇게 막 헤맬 때가 있어요. 흐릿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그 안경을, 그 다초점 안경을 제가 맞췄는데, 이걸 쓰고 시내에서 집에 오는데 어지러워가지고, 야, 이게 안경 쓰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잘 보이긴 보이는데 어지러워. 제가 무슨 3층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쓰고 운전하니까 너무 잘 보이는데, 한 4층 높이에서 운전하는 건 다 그렇게 높이 보이더라고요. 이야, 이 안경 쓰고 운전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다 사람은 늙고 눈도 흐려지고, 예, 다리에는 힘이 빠지고, 우리들의 삶이 점점 캄캄한 삶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짧아요. 이 짧은 인생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누려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짧지만 우리들의 앞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찬란한 주님의 부활체의 세계, 우리들이 부활로 영원한 부활하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그날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짧은 그런 인생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햇빛만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행복해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풍세를 살피라. 날마다 무엇을 쌓고 살아가는지, 바람의 방향과 기세를 살피고 세월의 풍세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꼭 도달할 수 있는,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